아침에 묵상했던 것들을 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 믿기 싫을 때가 있느냐고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고민이 안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전통이더라고, 그게. 야금야금, 전통이요. 세포가 죽어가요. 그리고 나는 늘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익숙한 틀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가지만 그 다음 세대나 점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없어져요. 교회 변화가 수요일 날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온다는 사실 많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몇 사람씩 자리를 잡아줬는데 이렇게 다 물러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만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사실 임직자들은 교회를 지켜라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은 없고 전부 다 초신자들만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만 몇 사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참 유익이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이 참 형식적으로 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누가 와서 예배 드린지도 몇 명 나온지도 어떻게 예배 드린지도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혀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제가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안 해요. 밥 먹어서 그럼 여기는 대답해요. 근데 성경으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해버려요. 사실 말씀으로 난 대화하죠 그러거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재미없다는 식으로 대답 안 해주고 그냥 밥 먹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요. 사실 신앙의 대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세상 얘기로 풀어가려고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가려고 이 얘기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대화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대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대화를 해야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가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하려고 시도해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버리거든요. 나랑 상관없다. 내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로 여인을 계속 풀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얘기로 잘라버리는데 이 여인은 계속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가서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로 자기 마무리를 지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서두를 이렇게 이 여인의 하나님 얘기로 풀어가는 것은 지금 그 안에는 딸이 귀신 들려서 있죠. 이게 사실 어미에게는 상처예요.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거든요.
상처인데 그 마음의 지성소에 이런 상처가 그는 숨어 있어요. 그건 늘 여기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의 상처 깊은 곳을 통과해가지고 풀어버려요. 그리고 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다 이래요.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 딸이 그렇게 상처를 갖고 있어서 늘 힘들었어요. 이 딸을 어떻게 고쳐줄까. 이것이 실제로는 딸이 갖고 있는데 어미가 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얘기로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사람의 얘기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너 우리랑 관계 안 좋잖아. 너희들 상종 안 하잖아. 계지하나. 사람의 얘기로 풀어가는데요. 이 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로 끝까지 풀어가려고 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데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마음의 지성소에 이런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깊은 그 상처도 어둠으로 오는 그 상처가 마음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니까는 상처가 없어지고 그가 말씀이 그 여인의 깊이 가니까 허락을 받잖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늘 생활 속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키워드라고 그러죠. 이 본문에서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풀어가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그의 결정적이에요. 이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적인 말, 자존심 상한 말을 듣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래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뿐입니다라고 끝까지 그가 그분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 탈탈 털고 자존심 상한다고 일어나서 가버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그냥 끝내버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 이 태도가 그의 응답을 받는 나는 결정타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발 앞에 엎드려. 이 자세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을 맺어버려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봤어요.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그가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세가 오늘 내 신앙을 사실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중간에 일어서서 가버려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자존심 상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이 태도 하나가 또 하나의 말을 갖고 와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이것은 사실 헌신이에요. 이 자세에서 이 사람의 헌신이 나온 거예요. 헌신. 이게 헌신된 삶 속에는 이런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헌신이다 그러죠.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봉사를 하면 헌신이 뭐예요? 거기다 복음을 담고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헌신이 뭐예요? 예배에 복음을 담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 헌신 예물이죠. 예물, 내가 헌신 몸으로 드린 거. 그 안에다 복음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담고 헌신하고 그러면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담지 않고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은요 헌신이 안 돼요. 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이 분에게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옳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 하면서 이가 와서 엎드리는 것이 헌신이 뭐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는 와서 엎드린 거예요. 잘해준다고 해서 이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분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아니라 복음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자세에서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고 헌신해야만 돼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요, 그냥 모여가 아니에요. 거기다 복음을 담고 모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거든요.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까요? 복음이 없고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요.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 때문에 내가 엎드려지거든요. 자, 복음이란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예요. 자, 예수님이 거절하거든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죠. 난 너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주고 너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러죠. 자, 자존심 상한 일이고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두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열을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사실 이 행동을 보면 그는 이미 마음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은요, 자기를 자아를 깨뜨려 버린 사람이 은혜가 들어와요. 사실. 자아가 깨졌어, 이분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자아를 깰 수 있었던 것은 자, 그런 소원이 있는데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딸 고쳐주려고. 비전이 있는 사람도 끝까지 자기를 깨고 이 비전을 이루려고 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도 끝까지 내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을 확실히 신뢰한다. 이게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거나 한 영혼을 세우거나 살릴 때는 이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자아를 깼어요. 자존심이 깨졌어요. 어떤 말을 들든 간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 소리 안 해요. 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주인의 밥상에서도 그러죠.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있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요.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언어다 이것은. 아무나 흉내도 못 낸다.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언어. 부스러기라도 주소라. 이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언어. 나는 기회도 줬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심정이 이 태도에서 나오고 그러죠. 헌신에서 나와요. 그 복음을 듣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보다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자, 돌아가라 그러면서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그러죠. 요즘 TV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보면 영재 발굴단이라고 나오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즘 그 오디션을 해요. 영재 발굴단. 그래서 뭐 오디션 하는데 건반,
피아노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기타, 그리고 드럼. 근데 2개를 내가 봤거든요. 건반하고 기타를 봤어요. 근데 거의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쭉 하여튼 전국에서 14살, 15살, 12살 이렇게 대단한 아이들이 다 와요. 그런데 곡을 치는데 곡을 다 안 쳐요. 어떤 이는 다 치는데 치다가 말아도 그 아이들이 그 자존심 상하거나 기죽지 않도록 이런 말 하다가 내가 너에게 볼 거 내가 다 봤다. 잘했다. 그러고 보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보는 것이 있어요.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여하튼 기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내가 봤다예요. 봤다.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돌아가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이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한 곡을 다 안 쳐도 좀 치고 말해서 내가 볼 거 다 봤다. 괜찮다. 잘했다.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자, 봤다. 내가 볼 거 다 봤다. 다 이런 언어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지 않고 봤다. 돌아가라. 이렇게 봤어요. 주님 뭘 봤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언어라고 나는 관찰이 됐어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또 달랐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성도들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다 봐요. 메시지 다 들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싹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다가 봉사하면서 복음을 담고 하는지 복음을 안 담고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사실 우리 오늘 예배예요. 너무나 우리가 형식으로 가버린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이 말 듣고 열 안 받을 사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그 상처보다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아니 상처는 어둠이에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벽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거 아멘. 누가 말하더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유까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싹 풀어준 거예요. 내가 너가 봤다.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봤다. 네 언어를 보고 내가 봤다. 네가 결정한 것 보고 내가 봤다.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마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넘고 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가든가 안 피해가 버려요. 이거 또 걸려요. 또 그 문제 또 와요. 덮지도 많고 피해가지도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것이 내가 내 앞에 있는 넘어야 할 뚫어야 할 문제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넘고 간 거예요. 암담하고 정말로 딸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가 풀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임재했을 때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그래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삶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높은 산이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믿음이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눌림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 안개 사라질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세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봤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돌아가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봤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돌아가라. 내 딸 귀신이 나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사람의 결정, 마음, 헌신, 태도 다 본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딱 목적 알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왔다는 거죠. 온 이유가 뭐요? 복음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 앞에 내가 이 사람처럼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아니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그 한 말씀 때문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풀어가요. 한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할 때마다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엎드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봉사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헌신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한 거야. 이제 다 했어요. 이 여인에게 딱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부스러기라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나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진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짜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팩트요.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죠. 그래, 은혜로 살았죠.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시대의 고민이지만은, 교회의 고민이지만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기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딸을 봤을 때 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죠. 귀신이 들어왔어요. 다른 것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왔죠? 쫓아낸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고 다른 것이 다 와서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돈이 들어왔으면 돈에 갇힌 거고, 욕심이 들어왔으면 욕심에 갇힌 거고, 이 여인은 귀신이 들어왔기는 귀신에게 갇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는 오늘도 갖고 삽니다. 이 여인처럼 복음을 듣고 이 밤에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먹고 어루한 사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저를 보세요. 기먹고 어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랬죠. 손으로 그 기먹고 어루한 사람의 입에다가 얼굴 댔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 갔다가 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르게 봤어요. 따로 가서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요. 근데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가서 죽은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워있는데 그렇게 얼굴은 얼굴로 손은 손으로 딱 맞추죠. 그래가지고 한참 있었더니 살아나죠. 혀도 나는 그렇게 나눠봤어요. 표현은 침을 뱉어서 했죠. 내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손을 댄 것은 혀를 맞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얼굴을 맞힌 거예요. 몸을 맞힌 거예요. 이것을 축약해서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말해서 우러러보면서 할렐루야 열리다
쫙 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축복도 이렇게 왔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이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얼굴을 맞추고 축복을 줘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거기 같아 보였어요. 마음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 속에 보는데 반쪽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맞추는 사람에게 꼭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마음과 마음을 안 맞추면 거의 다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에게 사람 얘기 다 해요. 마음과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로 하면 내가 어떻게 풀어가요? 늘 하나님의 얘기로 내 삶이 막 만들어져 가요. 근데 내 생활을 사람의 얘기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사람의 얘기로 막 풀어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로보니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시험하려고 사람의 얘기로 풀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가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맞추세요. 이게 교회하고 마음을 맞춰야 되고 목회자하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뤄도 나는 하나도 안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의 얘기로 그것은 100% 풀어가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차 있죠, 차. 딱지를 2개를 끊어가지고 광진경찰서에 갔어요. 억울해서. 차를 여기다 딱 대놓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업고 내가 내려갔어요. 아니, 딱지를 끊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진 경찰서죠? 거기에 갔을까요? 구청 경찰서. 가서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세금 다 내요. 절대 안 깎아줘요. 깎을 수가 없어요. 나 다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그렇게 내십시오. 계명을 그렇게 지키십시오. 절대 안 깎아준다는 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깨는 체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자아가 깨지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담고 봉사하고 복음을 담고 예배하고 복음을 담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 우리 주변에 가면 이 어미가 자기 딸이 갇혀있는 것처럼 많이 우리도 보입니다. 안 본 척, 못 본 척 하지 않고 이 어미처럼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주변에 그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세우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잘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이 여인처럼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부스러기다 조사오니 주님 허락하옵소서.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모습을 봤다. 돌아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 이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마디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